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이 가운데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우리 중등부 지체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로 정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절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버지 저희가 한 해를 돌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어려운 시기라고만 생각하고 정말 아버지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도 성탄의 기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성탄의 기쁨을 나누므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이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저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계속하여 주시는 말씀마다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언제나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헌신과 봉사로 짧은 한평생을 살다 가신 고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곳인 수단, 내전으로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희망을 잃어버린 땅. 고 이태석 신부님은 톤즈 유일의 의사로 하루 30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고 상처로 짓물러진 한센인의 발을 치료해주며 도움이 필요한 모두에게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까, 성당을 먼저 지으셨을까? 아무래도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 거야. 수단에서 실어온 모래와 진흙으로 손수 벽돌을 찍어 톤즈 최초로 12년 과정의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전쟁으로 몸과 마음이 부서진 곳에서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이 바로 학교임을 생각하신 게지요. 그곳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받는 곳에 그가 왔다. 수단이라는 나라에 가능성이 없다 해도 나도 똑같이 어떻게든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장기간의 전쟁으로 황폐해진 아이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피아노와 트럼펫과 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심을 담은 사랑과 헌신으로 톤즈에 뿌리내린 희망의 홀씨가 지금 수단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묻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방 본 영상은 울지마 톤즈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행했던 일들을 다 기록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수단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이름, 얼굴, 그리고 그가 거기서 보여줬던 많은 실력들을 말입니다. 얼굴과 이름과 실력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태석 신부가 그곳에 와서 그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주어서 그들에게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로서의 좋은 실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태석 신부가 그 오지인 톤즈라는 마을에 와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그 섬김을 통해서 이태석 신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이태석 신부의 얼굴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그의 실력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이처럼 상대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줍니다. 또 섬김은 상대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김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주변은 아름다운 생활이 되고 좋은 또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섬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 땅에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으면 그곳에서는 꼭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고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편법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험담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를 하나씩 장착하여서 감추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무기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황제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꼭 자기 옆에 옆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원을 세우게 하고요. 또는 자기의 음식의 맛을 분별하고 또 독극물이나 해로운 것을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옆 사람들을 세우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높은 자리를 지키게 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가 그들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우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은 정말로 자신들을 생각하기에도 대단하고 멋져 보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나가는 그런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들 주변 가운데 하나씩 일어나고 있고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셨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왕이 백성들 앞에 내려가서 내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황송할 줄 모릅니다. 그런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럼 무엇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을까? 돈을 통해서 섬기려고 오셨을까? 아닙니다. 권력을 통해서 섬기려고 오셨을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즉 섬긴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옆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에게 버팀목이 되어서 그 버팀목을 붙잡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끔 하고 또 걷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꿈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이 섬김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힘을 그때 나의 힘을 빌려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타자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귀한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것이죠. 생명에는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런 미래와 꿈과 소망을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선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결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섬김은 내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는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섬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아이가 일어나서 오기를 바라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가던 길을 멈춰서 돌아가서 다시 그 아이가 넘어진 장소로 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아이를 위해서 내가 방향을 틀고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이태석 신부가
수단의 톤주로 내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사인 그 신부가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데, 그런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수단의 작은 마을 톤주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섬김은 그래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낮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섬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섬기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세도 태도도 삶도 함께 낮아져야만이 섬김의 본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이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섬김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섬김의 표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습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섬김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손과 발과 언어를 통해서 섬김의 모습이 무엇이라는 것을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가 우리들 친구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분명히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꿈이 펼쳐질 것입니다. 섬김이 있는 인생, 예수님의 섬김으로 행복한 생활, 모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습을 보이면서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 모두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서 존귀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이 낮은 곳으로, 죄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섬김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도 본받아서 우리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약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자리를 이동해서 그들을 예수님처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섬길 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고 복내려 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중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늘 지켜주시고 건강 가운데 복내려 주실 것을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보이시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 되새기면서 일주일도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광고는 제가 12월 27일 날 교회에서 인사를 드리고 무주에 있는 금평교회로 목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친구들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목으로 잘 성장하여서 나중에 만날 때 서로 웃고 서로 반가운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중등부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